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지혜 없음도 주님 아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힘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방향은 알지도 못한 채 분주하지만 헛헛한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으로 가득 찬 하루를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때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갈 때 힘 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계획은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손과 발을 주시고 또한 가정들마다 평안함 더하시며 일터 위에는 잘되는 복을 주시고 자녀들 학업 위에 그리고 진로 위에 주님 동행하사 주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과 힘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리뉴얼의 공사가 계속됩니다. 모든 과정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사 기간을 통해 모든 성도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이 모든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를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복을 더하시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건축위원들과 모든 성도들 한마음과 한뜻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는 성전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주님 닮아가는 성숙한 열매 맺도록 성령님 함께하시고 영육 강건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게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 아세라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함께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아멘. 남유다 3대 왕이죠. 아사의 통치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의 두 번째 종교개혁 그리고 그에 따른 평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 어제 본문에 있었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였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기고 나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승리했다, 이런 교만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승리한 건 좋은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맞나? 이런 의심이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 아사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게 이제 그 전쟁 후에, 승리 후에 아사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성공했다면, 잘 됐다면 더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래요. 잘 되고 나서 더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는 게 싫어서 그러실까요?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싸우지도 않고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냥 7바퀴 돌았을 뿐인데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가 사탄이 틈타는 때입니다. 가장 큰 시험은 항상 성공 뒤에 찾아온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리고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앞에 두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를 앞에 두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소서. 그리고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갈 필요 없고 조금만 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싸워 이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7바퀴 돌고 이기도록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보니까 에이, 뭐 성이 이렇게 조그만해, 이거 정말 별거 아니네, 그냥 아주 쉽게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3천 명이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썰물 때 바닷가에서 걸어보신 적 있으시죠? 평소에는 바다를 그렇게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다 빠진 바다를 썰물 때 걸어보면, 갯벌을 걷다 보면 조개도 잡을 수 있고 또 미처 빠져나가지 물고기도 파닥파닥 뛰고 있죠. 그런데 바다가 계속 썰물일 땐 없습니다. 썰물이었다가 다시 또 물이 들어와요. 밀물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물이 빠집니다. 밀물과 썰물은 계속 반복됩니다. 물이 들어오기만 하나요? 또 파도가 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밀물이 되기도 하고 썰물이 되기도 합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서 있다고 생각될 때 교만할까, 우리가 나태할 때, 그리고 탐욕이 싹 틀까, 안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사랴는 아사 왕에게 권면하고 있죠. 7절
말씀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잘 되었다 생각될 때일수록, 성공했다 느껴질수록 강하게 하래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군사력을 더 증강시켜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돌같이 단단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끊임없는 신앙의 개혁,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이런 뜻입니다. 당시 유다 땅에는 우상 숭배가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친척들 중에도 이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같이 단단한 마음,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신앙적인 의지를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강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항상 앞서갔던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를 항상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항상 그들보다 2000규빗 앞서갔습니다. 9000m쯤 됩니다. 보일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거리, 그 정도의 거리 앞에 항상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뒤쳐져도 보이지 않아요. 조금만 뒤쳐져도 보이지 않을 만한 거리에 항상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언약궤는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시띠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 당시 가장 흔했던 나무였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힌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안에 담긴 것,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입니다. 언약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역하고 초라하지만 거기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집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약궤가 앞에 서면 강이 멈추고, 언약궤가 앞에 서면 강이 갈라지고, 언약궤가 앞에 서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사랴 선지자가 말하죠.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을 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보상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건 보상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상, 이 땅의 보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철학자, 물리학자, 또 수학자, 기독교인이었던 블레이즈 파스칼은 손익 계산을 따져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익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 이걸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파스칼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우의 수를 직접 따져봐라, 손익을 따져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가지의 경우의 수를 따져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실제로 계셔요. 하나님 실제로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또 믿으면 그러면 무한대로 이익이 발생하겠죠. 하나님 실제로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실제로 이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살 수 있고 경건에 약간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경우의 수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데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건
무한대로 손실이 되는 겁니다. 손해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안 계신데 내가 하나님 또 믿지 않으면 그러면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라. 따져봤을 때 이걸 정리해서 보면 그냥 믿기로만 해도, 믿는 것만 해도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계산을 따져봤습니다. 파스칼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기만 해도 수지타산이 맞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손익 계산을 따져보기만 해도 결국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죠. 아사왕이 아사랴의 말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있는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1차 종교개혁을 했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아사왕이 왕으로 다스린 지 15년쯤 되었을 때 이렇게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아직도 곳곳에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나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었더라.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함께 있으려고 그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방향 재설정이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아사를 보고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사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모았을 때 사람들도 그를 따라 그의 삶의 많은 것들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의와 진리를 향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의 방향 재설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오늘도 인생의 방향 재설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영혼은 주님을 바라볼 때 항상 영혼의 나침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때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다시 나아가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영혼의 나침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 의지하며 감사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믿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삶의 문제들과 근심 걱정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과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